네,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피조된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지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번 주 말씀도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도 그 지난주 5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그 어둠들이 자기가 어둠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둠인 줄 모르고 빛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란 공간에 빛이 비추면 당연히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보이죠. 그런데 그 빛이 이제 어둠에서 빛이 된 존재가 되는 건데 그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비춰져서 내가 빛이 되니까 나는 빛인가 보다. 내 힘으로 빛이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빛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이었던 내가 빛으로 바뀌었는데 그 예수님을 빼버리고 마치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그냥 나와왔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걸 죄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빛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달에게 빛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달에게 빛을 보내줬더니 달이 생각할 때 스스로 나도 이제 밤에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심취하여서 이제 스스로가 빛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달이. 그래서 9절에 말하는 이 찬 빛은 그러니까 어둠과 대조되는 빛, 그러니까 명암의 어떤 크기, 어떤 빛의 어떤 그 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조적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빛을 설명하는 겁니다. 온전한 빛. 그러니까 달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달을 봤을 때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떤 명암적인 차이가 아니라 달이 갖고 있는 빛은 그냥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빛. 그 빛은 온전히 태양빛이고 달이 갖고 있는 빛은 가짜라는 거. 그러니까 빛이 좀 덜하다 이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빛이 덜하다도 아니고 약간 좀 태양에 비해서 흐릿하다 이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난다고 했을 때 그 빛은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가 빛이 떨어진다, 좀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빛은 한마디로 가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표현하는 빛은 태양과 견줄 수 있는 빛의 양이 아니고 그냥 가짜라는 것을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표현하는 어떤 그런 빛은
가짜라는 거야. 가짜. 이 가짜의 의미는 내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빛의 개념은 없고 전부 100% 예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면서 마치 그게 우리 거인 양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도지만 성도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성스러운 어떤 신자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성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도 빛이 되는 개념을 성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빛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달이 아무리 빛나고 멋있어도 태양이 멈춰버리면 달도 꼼짝없이 아무 빛도 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어떤 일이 어떤 우리에게 칭찬받을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도 빛의 본질이 아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빛의 본질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일 뿐임을 지금 오늘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은 철저히 어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존재했던 이유는 인간이 어둠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빛이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빛은 오직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철저하게 어둠이고 빛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은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은 거의 뭐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이 말씀을 외워야 밥을 줬기 때문에 외우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좋은 말이고 정말 멋진 말이에요. 나는 어둠이고 빛이신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예수를 맞이하는 영접하는 자들, 그런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래서 이걸 권세라고까지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어떤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 권세예요. 우리가 권세 그러면 뭔가 힘을 갖고 뭔가 능력을 갖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어떤 뭐 마당쇠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12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외우고 있었어요. 12절의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13절 말씀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번역사는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워버려요. 별로 안 외워요. 앞에 있는 것만 엄청난 권세,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그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외워. 그것만 외우면 밥을 준대요. 근데 사실은 뒤에 거를 외워야 밥을 줘야 돼요. 왜? 그 뒤에 게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는 어떻게 그럼 그걸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이는 하고 1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양자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양자됨을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즉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데 이건 모르고 우리가 12절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 말이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생각하는 사고가 다 틀렸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다 틀렸어. 이걸 13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이 복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래요.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100%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혈통이에요. 혈통.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라는 혈통을 부셔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육정이 뭐죠? 육정이, 이게 번역을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해서, 육정이란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 사륵스 델레마. 델레마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딜레마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단어인데, 뭐 딜레마에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육정은 뭐냐면 인간의 욕구로, 욕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육정이란 단어는 인간의 욕구나 욕심이나 아니면 우리의 무슨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게 육정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예요. 없다. 즉 혈통으로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3절 12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 마음대로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거 개나 줘버려라는 얘기네. 난 족보가 있는데. 족보 있으세요? 저도 족보가 있어요. 전주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족보를 개나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요. 종교적으로도 안 되고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만 받는다.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로만 받는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으로 무엇을 실천하여 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들 많죠, 요새. 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요한복음 1장 13절을 숨겨놔요. 숨겨놓고 12절만 막 얘기해. 죽어라 가르치지만 13절에는 그 자녀됨의 권세는 너희들에게 없다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복음의 과정 속에서 드러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혈통 아니야. 육정으로 아니야. 너희 종교성, 너희 믿음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어. 하나님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영접하는 자에 대한 것만 너무 좋으니까, 그 권세만 좋으니까 그거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을 거, 어떤 권세라는 개념, 권세 받는다, 어떤 이런 상 받을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자꾸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가치로 영생을 쟁취하자, 하나님의 자녀를 얻어내자,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타켓을 가지고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줄 테니까 권세 주세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3절이 없으면요, 12절만 보면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주님 일을 좀 할게요. 내가 교회 봉사 좀 할게요. 하나님은 제 일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걸 종교화 시켜가는 거예요. 종교화 시켜가는 거.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즉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창조의 질서 속에 정해져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기도 한 구원까지도 창조주가 만드셨다예요. 구원까지도 창조주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구원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까지도 피조된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창조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심사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 내 점수는 김 집사는 몇 점, 최 집사는 몇 점, 60점 미만은 탈락. 이렇게 심사받는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어떤 기독교적 잘못된 교리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부정하고 내가 창조주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한 가치를 통해서 점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점수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만들어진 구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된 구원. 이게 바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까지도 창조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맥이 빠져요. 그렇잖아요. 점수를 안 매긴데 맥이 빠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거는 없습니다.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얼마나 맥이 빠져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따위로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헌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감동을 하겠어요? 그거 갖고? 아니, 봉사를 하려면 좀 빡세게 해야죠. 어떤 건설적이고 비전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해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를 할 텐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요렇게 하면 맥이 빠지고 인간은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 좌절을 느낄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좌절 느껴요. 성도는 좌절 느끼는 게 아닌데 인간은 거기서 좌절을 느껴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은 창조된 구원을 말하면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환영을 받지 못해요. 열심히 활동하셔야 하나님께 이쁨 받아요. 열심히 이루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교회에 부흥이 되지 않는 은혜의 말씀이 안 먹혀요. 요새 교회들은. 갈수록 교회들이 은혜 복음을 떠나서 계속 행위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은혜 복음, 창조된 구원을 설명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는 이거예요. 개혁주의는 이게 맞아요. 개혁주의는 창조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개혁주의 그러면 칼빈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지만 칼빈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개혁주의의 모토인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없다.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측에서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개혁주의고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그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기가 너무도 힘들고 거의 하는 목사가 없고요. 몇몇 신학교 교수들이나 개혁주의를 가리키지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피조된 구원을 설명하는 목사들은 제가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창조된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을 설명하는 건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소용없고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교회들은 이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게 교회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건 가짜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은 목회 현장에서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목적인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목회가 목적인 목사들은 타협을 하죠. 은근슬쩍 타협을 합니다. 혈통으로도 가능합니다. 육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놔요.
가짜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설명합니다.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7년 전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아마 여름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누가 있을까? 우리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피조된 구원을 그때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피조된 구원,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막 그때는 막 칠판에다 써가면서 막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집사님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몇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몇 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를 찾아와서, 우리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 목회를 처음 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목회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이루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그래야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설교를 해줘야 교회가 큰다고. 지금 개척한 지 이제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상한 설교를 막 그렇게 막 퍼부어대면 교회 망한다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저의 측근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조언들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난다고. 교회 망한다고. 그분들의 충고대로 망할 뻔했어요. 네, 그분들의 충고대로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창조되었다고 설교하면 우리 사람들은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맥 빠지는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교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혹시 목회 비전이 뭐예요? 이런 걸 질문해요, 저한테. 목회 비전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는 할 거 없다. 이렇게 설교하면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교회를 하겠다는 걸 말겠다는 걸 저 양반은 목회 비전이나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회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없지, 뭐 목회 비전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런데 복음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내용이 없어요. 귀를 만족시키는 내용 없고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내려는 목적도 없어요. 그냥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굿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혈과 육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싫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시즌 1대 분들을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환영해요. 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이 싫어요. 저라고 좋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막 열심 내는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켜지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가 유명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 다 하셨어. 끝. 우리 밥 먹고 자 가자. 이러면 이게 저도 싫거든요. 이게 뭐야. 오늘 본문도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저자예요. 사도 요한은. 이 저자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 중요한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맥이 빠지는 13절 말씀을 할까?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고 있거든요. 그 빛은 가짜다. 그 빛 아니야. 세례 요한이 가진 그 빛 아니야. 가짜야. 요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을 소개시켜주는 이 중요한 대목에서
세례 요한을 가치 없는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아세요? 관계가요, 굉장히 이게 묘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정확한 이름을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의 그 정황과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명의 제자가 나와요. 근데 한 명은 이름이 거론이 돼요. 실명을 말해요. 안드레라고 하는 실명을 4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정황상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 사도도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좀 잘 써줄 필요가 있잖아요. 늘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모시던 스승인데 예수님이 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옮겨갔으면 좀 잘 써줘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을 좀 잘 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서 나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은 가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빛은 가짜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전하는 복음 소용없다.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 소용없다. 그 말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맘교회 교인이잖아요. 집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다른 교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혜원 목사님은 복음을 참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교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다? 아무리 들어봐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아니면 소용없어. 들어봐야 아무 쪽에 없어. 구원 못 받아. 요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되냐면 아니 교회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 무조건 최고라고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들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교회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선택한 백성 아니면 이혜원 목사 설교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쁘지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빗대서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아군인지 적군인지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피조되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신본주의적입니다. 굉장히 신본주의적인. 저 개인적으로 정말 신본주의적인 성경을 꺼내라면 전 요한복음 꺼내고 싶어요. 요한복음 제일 먼저 꺼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한 절 한 절이 너무도 신본주의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세례 요한의 전도 능력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류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죠. 세례 요한을 닮아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 닮아라. 뭐 사도 바울을 닮아라. 사도를 닮아라. 그 사람들처럼 복음 열심히 전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열심히 전해라. 보통 그렇게 설교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빛은 가짜다. 이혜원 목사는 가짜다. 들어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몇 명 전도했죠?
몇 명 전도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바른 십자가 복음을 그냥 복음 말고 바른 십자가 복음을 세례 요한이 몇 명을 전도했을까? 답은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십자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5천 명,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던,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럼 뭐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한 명도 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만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가짜 복음만 듣고 배운 거예요. 가짜를.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앞뒤 정황 다 자르고 세례 요한은 한 명도 전도 못했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십자가에 도망가는 제자들만 양산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인물들로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제자들만 양산해 놓은 게 세례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뭘 배운 거예요? 네?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배운 거예요. 엉뚱한 거. 물론 예수님은 엉뚱한 걸 가르치지 않았지만 배운 사람들이 엉뚱한 걸 배웠어요. 3년 반 동안 배우면서 십자가 복음, 바른 십자가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 여전히 기복적인 것, 번영주의적인 것, 해방신학적인 것, 그런 걸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구원은 창조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사람의 말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더라. 다 도망가더라. 그래서 구원은 결국 피조될 수밖에 없더라.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해탈해서 깨달아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는데 한 명도 예수님의 바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서 선택된 누구들만 복음이 들리더라. 그 얘기를 요한복음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막 산으로, 들로, 시장으로, 학교로, 뭐 해외 선교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무리 다녀봐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복음만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뭐 전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그런 사람을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육정이 아니고 피조된다라는 요 팩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팩트를. 그러니까 구원을 지식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구원을 지식으로 얻는다. 내가 뭔가 몰랐던 거를 알게 돼서 구원을 쟁취하는 방식. 이게 영지주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행위적으로 이룬다고 보는 건 율법주의자들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방식들을 다 씹어먹어버리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 그거 다 틀렸어. 그래서 뭐 유대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지키지 않아요.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왜냐하면 물론 부활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단정하진 마세요. 그것도 부활절도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부활절을 안 지키죠. 왜 지켜요? 죽지도 않았는데 그건 부활은 하나의 쇼인데 그걸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 그 이단 중에 그 스스로 이제 바울의 제자라고 말했던 그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은 가현설을 주장했거든요. 가현설. 가현설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육체는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육체는 아니다. 신적인 육체다. 뭐 이를테면 뭐 홀로그램 같은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건 신적인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뭐 배가 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 고통을 느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단적 사상이 있었어요. 요 사상도 이제 영지주의 사상인데 당연히 이런 이단적 사상은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안 지켜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척 연기를 했기 때문에 부활의 어떤 뜻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도 보면 약간 그런 영지주의적 사상이 있거든요. 신천지도 보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다 나갔다로 표현을 해요. 신천지에서도 예수님의 영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요새 하는 드라마 중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막 영혼이 막 이렇게 막 빠져나가. 다른 사람한테 막 들어가. 그런 드라마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영지주의적 이제 사고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기독교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부활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암교회도 다른 절기는 안 지켜도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지키려고 노력은 해요. 물론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율법적으로 지키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부활절에 저희 교회는 뭘 하냐면 세례식을 해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부활절에 하는 세례식. 물론 작년에는 세례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올해 혹시 있으면 부활절에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을 안 지킨다는 것은 가연설을 믿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부활절을 안 지킨다는 건 그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저주, 완전한 죽음을 믿어야 부활도 믿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죽은 적 없는데 라고 하면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죠. 완전한 죽음을 믿는다는 뜻으로 부활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안 믿었는데 그걸 복음으로 안 믿었는데 십자가를 실패한 사건으로 봤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는 실패했구나. 뭐 여자들이 뭐 예수님의 곁을 지켰으니까 마리아들이 지켰으니까 걔네들 그분들은 뭐 믿음이 십자가 복음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그 여인들도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 실패했구나. 실패했구나. 무덤에 찾아가서 울었어요. 예수님 십자 없어졌다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패한 십자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십자가. 한 명도 예수님의 바른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게 맞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바른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 전도를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한 명도 전도를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도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 성령이 전하는 자만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린 다 십자가 복음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다 번영주의,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전도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거하시면서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 즉, 이 부활만이 십자가의 승리를 말해주는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십자가가 했다면 그 구원의 적용은, 그 믿음은 부활이 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부활 이전의 십자가는 믿음 없는 나, 부활 이전에 그 십자가는 믿음 없는 나를 폭로해내는 방법이고요. 가짜 믿음을 폭로해내는 방법이고, 너는 가짜였어, 너는 기복주의였어, 너는 번영주의였어, 이걸 폭로해내는 게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 가짜 믿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완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번영주의도 없어지고 신비주의도 없어지고 기복주의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없어졌어. 완전 삭제됐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죽음에서, 가능성 없는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것, 요걸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미안하지만 한 명도 전도 못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 딱 가룟유다처럼 비슷해요. 가룟유다처럼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책임지려고 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딱 저주의 십자가까지만 본 거예요. 부활을 못 봤어요. 가룟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면 가룟유다도 당연히 구원을 받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어서 자기가 멋지게 내 죄는 내가 책임질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형태. 근데 처음부터 가룟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면 감히 어떻게 자살을 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니면 전도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가 진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활의 은혜가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은 그 구원의 본질을 증명해 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증명해 내시는 거. 요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부활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부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구원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로만 이루어지지만 그 십자가의 이루심을 증명해 주는 게 부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 사보셨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저도 사본 적이 있는데 집사람한테 사본 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살 때 꼭 뭘 주더라고요. 뭘 주냐면 보증서를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증서를 잃어버렸어. 중간에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다이아가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다이아는 보증서가 있건 없건 사실이고 진짜예요. 그런데 이 다이아 보증서가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죠. 요런 개념인 거예요. 요런 개념.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게 맞지만 그 믿음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활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다. 그게 정말 그 사건이 정말 구원이다. 요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부활이. 그래서 부활이 있든 없든 십자가의 이루심은 완벽하지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건 결국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냥 도망가기 바쁜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지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결국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 쪽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서 홀로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은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바울도 한 명 전도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몇 명을 전도했느니 한 명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유튜브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전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몇 명 전도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한 명도 못했어요. 또 괜히 또 눈치 없이 가가지고 저는요 세상에 있으면서요 한 10대 명 이렇게 했고요. 또 유튜브로도 엄청 이렇게 막 설교했고요. 한 1000명은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또 눈치 없이 또 이러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완벽한 표현, 그걸 부활이 하는 거고, 그걸 오늘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등장해요. 7가지 표적. 그런데 이 7가지 표적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7번째 표적 뭔지 아세요? 이런 걸 퀴즈로 해야 되는데 7번째 표적이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부활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표적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간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십자가,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를 보증해주는 부활이 함께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저 이루는 거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서론에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의 목적이
엉터리 믿음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그 영지주의적 사고, 뭐 율법적인 사고, 그 사고들을 다 부셔버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보는 목적이 있는 건데 결국 바른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간 모아놓으면 고스톱 치기 바빠.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모아놓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게 아니라 고스톱 치기 바빠. 서로가 하나라도 더 따먹기 위해서, 정 실력이 없으면 광이라도 팔기 위해서 모아놓으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그럴까요? 교회도 똑같아요. 모아놓으면 자꾸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요한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로만 가능한데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도구는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전도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도 오직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영역까지도 예수님의 권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그 부활의 개념이 없이 그냥 십자가도 사실 못 보죠. 이 세례 요한은 그냥 미리 순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상태로 십자가를 두고 도망 다니는 자로 성경이 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만 전도자이다.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도자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도망가는 자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조되었다.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경에 지금 출애굽기 71탄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건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연출 속에 있어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연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연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연출 속에 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그냥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은 피조되는 것, 창조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모양새만 이렇게 갖추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시 대래 질문하잖아요. 남도 전도 못하고 본인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등장한다고요? 예수님만 전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야, 너 몇 명 전도하다 왔어? 라고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 당연히 한 명도 못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요 사람이 성도. 근데 전부 우리가 천국 가서 나는 몇 명 했고요. 나는 뭐 했고요. 막 이런 거 계속 가르치잖아요. 상급 쌓으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나중에 말 잘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저 혼나요. 네?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내가 한 것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랑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내 자랑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한 6개월 정도 더 형이고 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촌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있는 동생이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가짜다라는 걸 지금 오늘 말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우린 늘 가짜로 폭로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폭로당하는 자들이 성도이고 십자가에 죽은 자로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린 없어요. 아무것도. 천국 가서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고 1차, 3차, 로마 여행, 그 다음에 4차 수천 명을 전도했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맞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눈치 없이 천국 가가지고 제가요 뭘 했고요. 그러면 뭐야? 이거 눈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혜원 목사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뭘 했다라고 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이지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영광은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전도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지셨어요. 부활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전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조되었어요 라고 가는 그 존재들, 이 존재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나는지 몰라요. 영지주의자들은 절대 그거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은 절대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도 예수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보면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걸 계속해서 자각해 나아가면서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표현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